느헤미야 3장 전체를 보길 원합니다. 근데 그냥 너무 길어서요. 우리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그들은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거룩히 구별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습니다. 그들은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쌓았습니다. 하스나의 아들들은 물고기 문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들보를 얹고 문짝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근데 이게 저한테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오늘 조금 뭐 전체적으로 인터넷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건지 자꾸 좀 끊기고 좀 밀리고 이렇게 좀 되네요. 혹시 좀 여러분들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전체적인 문제군요. 네. 그래도 좀,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양해를 하고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노동절이었죠. 어제가 노동절이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는 사실 노동절이 뭐 그냥 하루 쉬는 날, 그냥 안타깝게 어제는 토요일이라 그렇게 좀 휴일이라는 그 느낌을 잘 못 받았을 텐데 쉬는 날 일로 그냥 치부할 수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또 누구한테는 정말 특별한 날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왜 사실 이렇게 노동절이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날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를 조금 생각해 봤는데 그건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 보잘것없고요. 그 보잘것없는 힘으로는 정당한 노동의 그 권리, 내 노동자의 권리, 내가 일을 하지만 내 그거에 마땅한 그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힘을 모으고 연합함으로써 좀 힘과 영향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권위를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합하는 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으는 날 바로 이런 게 바로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너무 그 권한이 너무나도 크게 누구에겐 주어져서 오히려 그 회사의 또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물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좀 대부분 이 날은 노동자들의 연합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날이면 틀림없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것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뭘 하든 나 혼자 하는 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하는 거, 연합하는 거, 공동체 하는 거, 공동체라는 그 힘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중에서 얼마나 큰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를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일이 시작합니다. 핵심이 뭐예요? 느헤미야의 핵심이 바로 성벽을 쌓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비로소 이제 오늘 3장에 와서 비로소 이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봤듯이요.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보내죠. 이 성벽을 쌓기 전에 하나님 이게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성을 한번 돌아보고 무너진 걸 돌아보고 어떻게 내가 고쳐야 되는지 누구를 통해서 고쳐야 되는지 우리 한번 좀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하나님 좀 저와 함께 그렇게 동행해 주세요. 한 바퀴 돌고 오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늘 성경은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 당연한 거지만 느헤미야 혼자서 그 넓은 성벽을 혼자 다 쌓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뭐 나중에 한번 이 느헤미야 3장을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이게 뭘 내가 좀 이해를 해야 되지? 내가 좀 뭘 묵상해야 되지? 아니면 내가 뭘 좀 생각해야 되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본문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해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벽을 쌓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쭉 나열했거든요. 그냥 누군 오늘 그냥 짧게 3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그 3절에서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냥 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계속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누가 어느부터 어느 부분까지 성벽을 쌓았습니다. 라는 그 부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이 그냥 이걸 읽으면 단순히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이렇게 성벽을 쌓았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걸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습을요,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상상해보고 한번 그 시대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린 그 안에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런 상상들을 정말로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묵상들을 정말 계속해서 해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몇 가지를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장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경 책에서 읽을 때 또 멀리서 우리가 이 책을 바라볼 땐 그냥 이 성벽을 쌓고 있는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성경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낱낱이 각자의 개성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냥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쌓았습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떻다고요?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했고요. 너무도 다양한 가문들이 그 안에 있었고요. 너무도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쌓았습니다가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그 가문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개성에 맞게 성벽을 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재능에 맞게 성벽을 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만으로 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하고 8절 제가 그냥 대표적인 말씀 한번 따와봤어요. 1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그들은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거룩히 구별하도록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습니다. 그들은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자, 8절은요. 그 다음은 금 세공업자 하헤아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향품을 만드는 사람인 하나냐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보수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하나의 민족이 그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다양한 자기만의 재능을 가지고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 발견한 건 뭡니까요? 두 번째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그냥 다 똑같이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다 성벽 쌓는 똑같은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각기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셈문은 골호세의 아들 살론이 보수했습니다. 그는 미스바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었습니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자, 누구는 문짝을 달고요. 누구는 뭘 합니까? 누구는 그 지붕을 만들고요. 또 달라요. 자, 19절에는 뭡니까? 에셀은 미스바를 다스리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성벽의 다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그는 편에서부터 성벽이 꺾이는 곳까지 보수했습니다. 누구는 성벽을 보수하는 일을 하고요. 누구는 망대를 세우는 일을 하고요. 누구는 문짝을 만드는 일을 하고요. 누구는 들보를 얹는 일을 하고요. 누구는 지붕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 저 사람들 다 똑같은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좀 들여다본다면 이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절대 하고 있지 않아요. 다 각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지어졌던 완성되었던 성벽을 딱 본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냥 멀리서 단순히 우리가 그 성벽을 봤다면 하나의 성벽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성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 우리는 분명히 각 구간마다 특별한 모습을 각기 다른 특색이 있는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성벽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간마다 다 달라요. 성벽의 모양이 달라. 성벽을 쌓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성벽의 그 성벽에 있는 장식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들이 쌓지 않았거든요. 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쌓았거든요. 나만의 특색을 갖고 쌓았거든요. 다 똑같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결국 누군가는 다 각자 다른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정말 성벽은 하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 다양함이 들어있는 성벽이 정말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하나의 성벽이 완성되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바로 이거였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밖에서 그냥 바라본다면 그냥 다 똑같은 교회 안에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 모든 세상의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 요즘 시대에는 교회 하면 어디 설문조사,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해보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좀 더 많이 가더라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실 좀 부정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별로 안 좋은 데야. 별로 교회는 그렇게 사회에 왜 요즘에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멀리서 본다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도요 그런 시각으로 조금씩 보기 시작합니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적인 시각을 참 안타깝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멀리서만 보는 그 일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우리에게 좀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서 교회는 단순히 그냥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라는 그런 편견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각자 다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각자 다 다른 성품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각자 다 다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다른 신실함을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는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멀리서 다 저래라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각자 다양함을 우리 보고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진짜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내 곁을,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어떠한 환경과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멀리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야, 다른 교회 사람들은 다 안 좋아, 다른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 일부터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다양한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그 삶을, 그래서 그들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부터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를 우리는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더 나아가서 우리도 역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부끄럽게 이제 와서 좀 시험을 하나 봤어요. 시험을 보는데 사실 좀 핑계이겠죠? 핑계일 수 있습니다. 좀 제가 나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썩 쉽진 않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외우면 자꾸 딴 데로 가고 자꾸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딴 생각만 이렇게 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꾸 딴 생각이 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를까요? 제 가족이 떠오를까요? 지금 저랑 똑같이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대호 씨 지금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겠지? 지금 우리 학생들 지금 열심히 지금 또 공부하고 있겠지? 그럼 나는 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도 해야 돼. 야, 저 사람들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이게 뭐 제가 경쟁 때문에 이럴까요? 내가 저 사람은 반드시 이겨야 돼, 뛰어넘어야 돼, 이제 그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나와 같은 상황들, 나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나에게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내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단순히 교회를 멀리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까이 가서 보려는 그 마음, 그 시각을 가진다면, 여러분, 우린 얼마든지 내 주위에 있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계속해서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지금 우리가 각자 다 다른 방법과 다른 모습으로 우린 지금 교회를 이 땅에서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새로운 즐거움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즐거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즐거움, 또 우리가 예배 후에 이렇게 딱 교제하면서 나눈 즐거움, 뭐 이런 즐거움이 있지만 또 하나의 즐거움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다양한 분들의 이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너무나도 다 다르다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수지자매나 다은자매나 혜련자매 찬양할 때 진짜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많은 연습을 했네. 그래서 그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예배의 격이 올라가.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구나. 우리 교회도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예배의 격이 올라가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범 형제님네 가족에서 아이들하고 찬양하는 걸 통해서 뭘 느낄까요? 예배 안에 이런 자유함이 있어요. 예배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자유함이, 그 은혜가 우리 예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두 학생 찬양했잖아요. 차마 라이브로는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그래서 미리 녹음을 해서 이제 같이 틀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없지만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나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든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서로에게 다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찬양하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이처럼 다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그 각자의 은혜를 느끼는 게 요즘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또 느끼는, 또 찾은 그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처럼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의 예수님의 몸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우리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서로 다른 준비로, 서로 다른 재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예배라는 거예요. 다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지만 이건 하나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2장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서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받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그냥 없는 것만 자꾸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요. 또 남에게 없는 것만 자꾸만 보려고 하지 말고요. 왜 쟨 저기 없어? 왜 쟨 저걸 못해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우리를 커다란 의미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양함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하고 협력해서 하나의 온전한 교회, 하나이지만 그 안에 다양한 우리만의 모습이 들어있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좀 말씀이 좀 짧지만 좀 말씀을 좀 맺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세우라는 꿈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꿈은요, 결코 느헤미야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꿈은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 꿈을 줬다고 해서 느헤미야 혼자 그 벽돌 일일이 쌓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구간 서로 다른 모습.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저 성벽이 뭐 이렇게 일치되지 않았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다양한 모양이 성벽이지만,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그것이 모여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단 하나의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당신 친히 거하시는 심령의 성전, 그게 뭘까요? 그냥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살길 원하신다. 바로 그 성전을 세우라라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라는 그 꿈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모양으로 그 하나님의 꿈의 한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다양함이 존재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좀 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존재하는 서로에게 힘을 주고 힘을 얻는 관계가 되어지길 우리는 좀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서 주는 하나님이 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그 은혜를 우리는 또한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자꾸만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것을 함께 꿈꾸고 소망하는 이들이 되어지기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좀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좀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 좀 다양함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함이 가장 완벽한 하나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다양함입니다. 우린 다 다양합니다. 주님, 그 다양함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이 좀 활용해서 더 다양함으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를, 그게 비록 마북 비전교회
한 국한돼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그렇게 좀 완벽한 하나의 교회, 다양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교회로 좀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그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내가 그렇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우리를 그렇게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좀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것들을 좀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